작가님 왜 이럴 거야 뭘. 중점 저기 같아. 그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탐내 나요, 선생님. 사극에 나는 네. 그거 아마 작가님은 나이가 어려서 모를 거야. 낙엽이 구르는 소리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모르지? 낙엽이 부르는 소리요? 옛날에 이제 가을쯤 되면은 낙엽이 구르는 소리에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가 있어 그게. 근데 지금은 낙엽이 타는 냄새네. 네, 낙엽 타는 냄새 나요. 근데 나는 갑자기 겨울 됐어요. 이렇게 타는 냄새가 좋다. 그러니까 무속인 선생님들은 다는 모르겠는데 저는 불이 좋아요. 물도 좋아하지만 불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저 깨비동자하고 깨비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장난을 되게 좋아해. 선생님 뭐 태울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던지시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야. 네. 이게. 그래서 불놀이 겨울에 기도 갔을 때 막 불 막 장작 패우고 그러면은 그 뜨거워도 그거 하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 그럴 때는 진짜로 이제 우리가 가외로는 이제 뭐가 실렸다 뭐 이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친 듯이 어린애가 돼. 그래갖고 불놀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또 뭐가 태우고 이러는 건 냄새 너무 좋아요. 물론 부적 태우는 냄새는 안 좋아. 그 네. 냄새가 그 약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 기름 종이 막 이런 것 때문에서 그런지 그거는 태울 때가 안 좋은데 낙엽을 많이 태우면 집에서 그거 태우면은 모기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 연기로 인해서 네. 모기가 이제 퇴치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뭔가 태우는 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향 냄새도 좋아하고 특히 나무 타는 냄새 너무 좋아. 지금 저거는 이제 낙엽 때문에 저희 집은 이제 주택가에서 이제 낙엽을 태울 수 있어서 태우는데 요런 것도 계절에 한 계절을 지나가면서 요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참 그나마 좀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그만 갖춰진 아파트나 뭐 빌라나 막 이런 주택 빼놓고는 삐릉삐릉이 울리잖아요. 뭐를 하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데서는 내가 마음껏 만약에 쑥을 태울 수도 있고 뭐 낙엽을 태울 수도 있고 나무를 또 태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쪽으로 태우면 또 뭐가 좋냐? 잡기가 사라집니다. 물론 여기서 전번에 뭐 휙휙 지나다니더라고 우리 집에. 네. 귀신이. 근데 귀신이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지났는데 마당편으로 이렇게 저기 고추밭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휙 지나갈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보이면 나는 죽지. 그러면은 이런 집에 안 사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태우는 거 말고? 태우는 거 말고 쑥을 끓여야지. 냄비에다가요? 그건 이제 내 방법인데요. 이제 태울 수 없으면 끓인다. 아니면 부적의 효과를 본다. 왜냐면 아파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귀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거는 많이 내가 기가 약해졌다거나 뭐 이 심적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거나 허해졌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접촉할 때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다 보이면 죽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지금 귀신이 만약에 머리 풀어헤치고 여기 서 있으면은 너 비켜 이럴 수는 없잖아. 네. 사실 무서운 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네. 그래서 귀신이 보이면 저리 비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차 안에서 앞좌석에 탄 사람을 봤는데 그 여자는 단발머리더라고요. 단발머리인데 근데 오늘 무슨 얘긴데 이런 귀신 얘기가 나오냐? 그 단발머리인데 옆모습만 보여요. 네. 옆모습만 보여서 내가 탁 치면서 너 누구야 그랬는데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은 말이 없다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싫어야 돼. 조상적으로 싫어야 돼. 네. 근데 이런 귀신이 내 조상 쪽에 있다거나 내가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거나 아니면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거나 나무에 목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거나 내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어디에 파묻혔다거나 이러면은 내가 생명의 지장에 상관이 없이 죽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바로 원한기라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안 풀린다. 네.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저 앞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주스러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낼름 그거를 주워간다든가 뭐 어쨌든가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툭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다 오를 때 하지 않고 다 올랐을 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타임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돈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우물을 파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언제까지 끝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천자에 얘기했듯이 20대, 30대에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이랬을 때
20대, 30대는 부모님이 많이 빌어줍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 내 스스로가 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운은 내가 찾아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잣집 재벌급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은 틀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행동이 틀립니다. 네. 제가 오늘도 그거를 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지? 그 봉투에다 주거나 아니면 그냥 금방 뭐 쓸 돈이니까 뭐 이래갖고 그냥 은행 봉투나 아니면 저는 이제 홍두깨 신당이 찍혀있는 이런 봉투에다 주고 그게 최고의 저는 예우예요. 그런데 급할 때는 막 은행 봉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돈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예쁜 봉투 해줍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해줍니다. 네. 단돈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그리고 여기서 점사비를 낼 때도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봉투를 줄 때 거기에 10,000원이 들어있거나 뭐 50,000원이 들어있거나 상관이 없이 봉투를 재면 정말 예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선입견이 벌써 딱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돈복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돈복이 있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하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봐라, 책을 많이 봐라, 뉴스를 많이 봐라 이런 게 뭐냐면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게 따라해라예요. 따라해라. 부잣집을 따라해라. 네. 그러니까 부잣집은 아침에 밥상을 다 먹으면 진짜 고급스럽게 먹잖아요. 우리는 고급스럽게 먹잖아요. 저는 서서도 싱크대에서도 먹을 때도 있어요. 네. 그냥 뭐 젓가락으로 밥 한 그. 근데 그런 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운이 따라주지 않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복이 없어서 재물이 쌓여지지 않는 내가 이제 특급 비방법을 알려드린다면 특급 비방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네. 내가 노력해야 돼. 아, 어렵네요.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걸 노력해야 돼. 내가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밥 먹고 이랬다면은 일찍 일어나고 밥도 시간에 맞춰서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돈이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돈을 한번 쭉 벌었다가 또 놀면은 그 돈이 나가지 있겠어요? 이건 다 일리 있는 말들이야. 그러면 뭐 저거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지만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했지? 일용직들이라 그러나? 네.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거? 이런 일용직들은 그 하루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하루 돈이 그 다음날 되면 다 나가. 네. 술을 마시든지 뭐 어디를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술을 마시든지 여자를 만난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서 다 씁니다. 그리고 이미 나갈 돈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빚이 이미 지어져 있어. 이런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세가 돌아온다든지 내가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전자에 빚이 졌다든지 늘 빚이라는 게 따라다녀. 네. 빚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벌들은 빚이 있어도 이 빚을 1억이란 돈을 10억이란 돈을 빚을 졌어도 20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자에 빚 갚기가 바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억의 빚이 있는데 1억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돈 버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나쁜 생각이라면 나쁜 생각이지만 이 돈은 빚은 다 갚으면 이 돈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키워서 돈을 갚으면 내 돈도 생기고 내 재산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특급 처방법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기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50대, 60대까지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요즘엔 100세이기 때문에 60대까지도 풀릴 수 있어요.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까지도 72세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40대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어쨌다. 근데 이제 때가 왔다. 뭐든지 물어보러 다니세요. 네. 물어봐가지고 아플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내가 처방전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종교에다가 그 종교를 믿으면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는 단체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밀어주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나를 비는 거야.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터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렇게 되는 거 누가 잘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스님들이 공수를 안 주고 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깨우치고 느끼라고.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뭐 기도 많이 하세요. 뭐 절을 많이 하세요. 공양을 많이 하세요. 막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어요. 자손이 많이 다쳤습니다.
자손이 진짜 불구가 될 정도로 많이 다친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층이나 5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는데 이 엄마가 그때부터 도우미를 시작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인정이라든지 뭐 고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에서 이제 고아원 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안 받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기술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침물을 놓는 기술을 배운다 내가 뭐 안마를 뭐를 배운다 이런 기 쪽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아무리 무당이 아니래도 내가 기운이 생깁니다. 자격증을 딴 거에 대해서 내가 기가 서려요. 손끝에 재주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것 쪽으로 내가 쓰여 먹을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맨 인생은 60갑자가 지나면 60이 지나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아까 우리 저기 작가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바로 60대 이상입니다. 61세가 되고 62세가 되면 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벌어도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안 풀렸다면 내가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그랬으면은 60대에 가서는 꼭 풀립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돈이 안 모아지는 사람 60이 지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어디 나이에서 끝까지 한우물을 파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한우물을 파면은 기어코 그쪽에서 보석이 나오든 물이 쏟아지든 뭐가 쏟아지든 쏟아지니까 한 곳에 한 사람을 기꺼이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그거에서 기어코 판다 그러면은 꼭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씀씀이가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씀씀이도 없는데 돈이 계속 안 모이고 깨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쓰는데도 남한테도 쓴다 그러면 내가 좀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 돈을 좋은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만약에 부모라면 지금 작가님이 말한 대로 나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자손들은 계속 그 돈을 쓰고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신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이 돈은 부채로 번 돈은 부채로 나간다 그래서 자손들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무속인 선생님들 물론 자손들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돈을 갖고 자손들도 같이 돈 벌어야지 만약에 신령님의 돈만 갖고 움직이시는 자손나비가 있다면 이건 자손들이 각성해야 되고 내 직업을 가져야지만 되지 절대로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두 종류의 종류가 있어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 안 그러면은 내가 조상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이제 나는 절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풀린다. 이건 내 운적입니다. 그러니까 운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조상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내가 신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자, 이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말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체가 이제 마구마구 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움직이시는 분은 그만큼 열 향량이 많기 때문에 운이 땀으로 배출해서 나가면서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은 뭐를 일으킨다? 운동을 해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든 물론 산에 가서 운동을 하면 더 좋지만 땀을 뺀다는 거 이 자체는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으면 이걸 못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돈을 들여서 돈이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어차피 빚지는 인생 빚을 져서 뭐 어떤 사람은 빚지고는 굿하지 말라 그러는데 굿을 내 생돈을 요즘에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굿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있는 돈에 보태서 뭘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내가 복을 만드는 거야. 네. 복은 그래서 우리가 문지방을 짚지 마라, 뭐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뭐 다리를 떨지 마라 이런 게 뭐냐면 복 달아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그런 행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돈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안 쓴다고 그래도 돈을 띠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 돈이 안 나와. 분명히 믿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돈이 안 나와. 이 사람은 내가 돈 쪽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거나 원하는 기가 꼭 있습니다.
이 원한계하고 신적으로 같이 따라 들으면 절대로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꼬이다가 자손들로 치고 내 몸으로 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쪽으로 안 하려면은 내가 거기에는 굿도 들어가지만은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걸로 때우면 만약에 한 10년을 한다 이 정도면 다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60대까지 안 기다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40대, 근데 30대, 40대는 망해 먹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돈을 빌려서도 다시 할 수 있잖아. 근데 50대 후반이 되거나 60대가 되면은 이제 빌리면은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뭔가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빌릴 때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빌릴 데가 없을까요? 네. 그리고 요즘엔 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은행을 핑계 삼아서 다 해군데 지금은 은행줄도 막혔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있는 사람들만 지금 오는 쪽이니까 없는 사람은 아예 이런 데도 근처도 안 오겠죠. 왜냐면 이런 데 오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구타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어떤 조상이 막혔다고 이런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찾아온다? 그 사람이 풀릴 때가 되면 자기는 이런 데 안 다녔는데 또 이런 거 안 했는데 왠지 오고 싶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봤는데 마음에 끌렸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줄이 돼서 조상 일을 하게 되고 내 운을 받게 되고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굽혀지지 않고 삽니다. 네. 분명히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돈복은 다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너지고 살다가 무너지는 거지, 이 무너질 때 와이프가 도와준다든지 부모가 도와준다든지 내가 스스로 이런 데를 찾아가서 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야 풀리는 거지 절대로 그냥은 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돈복은 어떻게 한다? 내가 만든다. 네. 복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복이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서 이거는 언제 온다고 할 수는 없고, 전자에도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쭉 들어갔는데 운이나 문서운이나 재물복이나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면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땀을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 땀을 흘리면 나쁜 게 없어진다. 분비물이 다 빠져나가서 없어진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살이 자꾸 찝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빼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허덕이고 진짜 땀이 나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은 진짜 기분은 상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운동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배출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내가 이제 그때 씻으면서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 힌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하루 뛰어서 안 나와, 이틀 뛰어서 안 나와, 며칠을 개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뛰다 보면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네. 어떤 생각이 바뀌고 불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되돌림표 돼갖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놔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나한테 축복받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쌓이는 거는 누구나 재물이 그렇게 팍팍 쌓이진 않습니다. 반은 쌓이고 반은 안 쌓이고 나머지 분들은 30%는 거의 안 쌓인다고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싸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돈이 어떻게 안 들어가서 자식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죠. 그리고 유학까지 다 보내려면 10억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벌어서 자식 하나 키우는데 다 써야 돼요. 그 돈이 저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부모님 공양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부모님을 무시하고 딴짓거리를 한다든지 옆으로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인생은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그러고 허물어지게 되는 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서 땀을 빼셔갖고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게 그나마 제일 특급 비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굿은 빠르기도 하지만 빠른 효과를 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거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바뀝니다. 다 똑같은 무속인 선생님이라 그래서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띠도 있고
그리고 띠를 떠나서 나와 맞는 신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제 펴진다, 내가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기운을 갖고 한 번의 교수를 하든 한 번의 못을 하든 나쁜 거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산을 타서 기도와 땀과 같이 흘리게 되면은 내가 자꾸 되새길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뛰었는데, 열을 뛰었더니, 아, 무슨 생각이 퍼뜩 났어? 어떤 사람이 생각났어? 어떤 건물이 생각났어? 뭐가 생각나서? 분명히 생각에 이거 힌트를 줍니다. 신령님이. 산신령님이 됐든, 그 용왕님이 됐든, 어떠한 이게 주간에 하시는 신령님이 됐든 요런 기운은 찾아온다고 보니까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찾아보세요. 이것저것 찾아보면 나하고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돈복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 쌓이는 특급 처방법이라는 거는, 특급 처방법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해서 나한테 운이 와줘야지만 특급 처방법이 되는 거지, 그냥은 다 따라한다고 특급 처방법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따라하죠. 어떤 유행이 된다면, 지금 뭐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옷이 유행한다 그래서 지금 쫙 퍼졌잖아. 근데 이거는 단시간이에요. 조금 지나서 다른 것 쪽으로 또 유행이 온다면 그걸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땀은 내 몸속에 나쁜 기운을 다 없애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최고로 따진다고. 선생님도 운동하셔야죠. 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진짜 해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알아요? 이번 달 안으로 좀 헬스케진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는 퉁실퉁실해야지 돈복이 있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저를 이제 포함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살이 너무 찌니까 무뎌지고, 그리고 둔해지고, 그리고 자꾸 나태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살을 빼기로 이제 작심을 하긴 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만간에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는 일단 10kg를 넘게 빼는 게 목적인데, 저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한번 뛰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지만 구독자 여러분도 믿지, 뭐 어디 믿겠어요, 맨날 뚱뚱한 모습으로 나오면. 저도 그래서 재물이 쌓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돈 안 들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돈 안 들이고 뭘 가르쳐 주면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쇠가 빠지게 해도 힘들고, 가게를 지금 내놔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자살 소동도 많이 일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물론 코로나에서 이것들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또 합치는 힘이 많으니까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우리 무성인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저런 방법도 가르쳐주는데, 여기에서 골라서 나와 맞는 선생님이 있다면, 나의 꽂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말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돈복 없는 사람이 돈을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따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안녕. 좀 이따 또 봐요.